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은 우리 참 믿음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는데 표현들을 잘 해주지 않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섬겨주고 도와줬는데 그 고마움을 표현을 잘 못 받으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많이 없고 참 섭섭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의 삶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인 걸 알지만 삶에서 의외로 잘 표현하기가 어렵고 마음속에 있는데 그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감사함의 고백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그들의 모습은 뭔가 행복해 보이고 뭔가 즐겁고 뭔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일상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뭔가 불평불만이 많고 뭘 해도 짜증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사의 고백들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순환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 이런 안 좋은 표현을 쓰죠. 저 사람은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내가 만약에 듣는다면, 여러분이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속상하죠. 내가 진짜 그렇게 상대에게 고맙고 감사한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거는 마치 모욕적인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게 정상이죠. 고마운데도 감사를 잘 표현 못하는 사람들 주변에 의외로 많고 또 우리의 삶에도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또 여러분 감사한데 잘 표현 못하는 사람들 집안에 다 있죠? 다 떠올리는 사람들 있습니까?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집 안에 다들 있는데 누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감사는 뭔가 당신을 향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서로가 소중한 관계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감사의 고백을 자주 표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고백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모른 척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해야 되죠. 소문을 내고 자주 널리 알리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표현이 잘 안 되면 나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내 맘 알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알지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너무너무 고맙고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당신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해줘서 나에게 큰 기쁨이 됐다. 이런 고백들이 실제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저는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같이 인사할 거예요. 앞 사람들, 옆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
맞아요. 우리 예담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엄마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네. 성경에 보면 감사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감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단순한 감사가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고마워, 당신이 도와줘서 좋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참 믿음의 시작은 감사함으로부터 시작하는구나. 구원 얻은 자의 고백이 진짜 감사이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예전이나 또 과거에나 나병은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신체적인 위기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관계적으로도 그 마을에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나름대로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촌에 모여 살았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 밖에서 생활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그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벽으로 넘겨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먹는 사람이 바로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나병 환자 10명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여행을 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몇 명을 만나요?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면서 그들이 멀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어떻게 하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이 나병 환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때 13절에 보면 예수 선생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라는 이 호칭은요, 이 본문에만 등장을 합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인 거예요. 특히 이 선생님은 이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번역하면 이게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에 7번 정도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은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학교에서 가리키는 그런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선생님은 그 선생님이 아니라 높은 직책의 관리자, 감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걸어오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내 삶을 감독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고백했던 건 당신이 나를,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이 나병 환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을 아주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예전에 성 밖에 살았던 자기 자신을 이제는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권력은 가진 자,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요, 14절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14절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 말씀한 건요, 그 당시 때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한테도 가면 안 되지만 특별히 제사장한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앞에 가는 순간 이 나병 환자들은 아주 심각한 죄인이고, 또한 제사장들도 이 나병 환자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이야기고 결코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갔다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진짜 자기 자신의 삶을 관리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만한 분이신 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가는 길에 그 나병이 어떻게 됩니까? 다 낫게 되는 일을 오늘 성경이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그 지시한 곳으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고 그런 변화들이 있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교정하고 여러분의 삶에 안 되는 일을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이 내가 지시한 곳으로 네가 가라, 그곳으로 가면 너희가 낫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갈까요, 안 갈까요? 옆 사람들 보세요. 갈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갈 만한 사람입니까? 네. 아니에요. 삑. 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갈 사람들이 바로 다 옆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자연스럽게 주님께 나와 그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참 재미난 건요, 하지만 조금만 내가 문제가 있었던 일을 주님께 나아가서 뭔가 작은 것만 해결되면, 참 좋은 상황으로 조금만 바뀌게 되면 우리는 그때뿐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때뿐인 사람입니까? 지속적인 사람입니까? 더 크게 웃으시는데. 예? 지속적인 사람으로 보이시죠? 동그라미 이렇게 해야죠. 동그라미.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찾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그때뿐인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에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행하셔서 뭔가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는 예수님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한 번의 도움이 끝나고 이제는 그 또 다른 도움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따라오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예수님이 내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특별히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성경에나 지금에 있는 이 교회에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는 또 뭐냐면요, 그냥 매번 주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때만 찾는 사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아예 문제가 있는데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자기 힘으로 그 인생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려고 할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깨끗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 때문에 이 일들이 변화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들은요 오히려 그런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깨끗함을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진정한 사건의 핵심,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그 한 사람, 나병의 환자들 중 10명이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가 깨끗함을 낫게 된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자신이 이렇게 병을 낫게 되고 새로워진 그런 자기가 기대하던 소망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9사람은요,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달았지만 이들이 걸어간 방향은 사마리아 사람과 달랐습니다. 다른 9사람들은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관리할 선생이여라고 고백했지만 지금 성경에는 그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그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예수를 바라봤던 것뿐이지, 진짜 예수가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나와 감사함으로 고백한 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절박해서 간절히 필요해서 문제가 해결되자 바로 뒷전으로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이들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저는 배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그런 나병이 다 나았다고 하면 당연히 감사하다라고 여러분 얘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봐도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밥을 주면 꼬리를 흔듭니까? 안 흔듭니까? 다음에 또 밥 줄 시간이 돼서 뭔가 이렇게 밥만 이렇게 사료를 들기만 하면 강아지들이 어떻게 해요? 좋아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감사하고 고마운 표정을 지으면서 짖잖아요. 어떻게 해? 왈왈 이렇게 짖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나머지 9명처럼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은혜 주신 게 여러분 마땅하고 당연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요, 재미난 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감사를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 마땅히 여겨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께 감사함을 고백해야 되는데 찾아온 나병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좀 섭섭하셨는지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던 그에게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교회에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도와진 사람들로 우리는 가득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는 삶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요, 정말 작은 도움을 나눠줘서 그 사람이 저에게 아주 엄청난 도움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6개월도 안 되는 그런 만남이었지만 정말 너무나 존경하는 그 형이 저희가 가장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던 그런 만남들도 있고요. 또 어떤 만남은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챙겨주고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이지만 감사하다는 말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보면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어떤 평가 중에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전문용어로 쌩까는 사람, 그런 사람이거나 여러분, 이 두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뭔가 도움받을 때는 뭔가 알랑방구 끼면서 옆에 곁에 있지만 뭔가 도움받으면 쌩까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갈까요? 여러분의 육신에 가까운 사람에게도 믿음이 안 가는데, 야, 쟤는 저렇게 기도하면 내가 조금은 도와주겠지만 쟤 어차피 떠날 텐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만남과 그런 관계로 예수와 가까이 있고 싶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와서 엎드려서 당신이 나를 도우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에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날 돕든 안 돕든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과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러나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매달리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주인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입술로만 말하는 그런 사람일 뿐, 예수님에게 감사한 고백에 그 삶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 해결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은혜를 입은 일을 여러분 잊어버린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은혜로 복음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이야기는 다 사라져버렸고,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거 이루어지면 그때는 잠깐 하나님 앞에 땡큐 하면서 기도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나의 구원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삶에 없다면 여러분, 진짜 신앙인일까 아닐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풍요와 형통이 없어도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모습은요, 바로 감사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거래가 아니죠. 뭔가 더 좋은 것 주면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내 믿음이 더 자랐다.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참 이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요즘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라는 것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귀한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만나는 모든 만남이 감사하고, 자연의 그 하늘과 그리고 모든 산들만 봐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금 뭔가 구하고 있지 않는데도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참 믿음 있는 사람이죠. 예수가 그의 삶에 있기에 진짜 모든 게 감사한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의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 고백이 있는 그 집사님의 고백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깨달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주님의 그 발 앞에서 엎드려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걸까요? 오늘 성경에 분명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몇 명만 주님께 감사하며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한 명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만 진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뭔가 진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참 믿음은 바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유대인과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원래는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 얘기가. 야, 이 사람 참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귀한 칭찬을 받았을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까?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할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저는 의외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감사가 넘칩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감사가 많이 넘치세요? 물어보세요. 네. 감사가 많이 넘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방인과 세리와 창기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와 고백이 바뀌어지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걸 누가복음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뭔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외식하며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악하다. 사악하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과 비교하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동이 있는 자들을 구분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세리장 삭개오, 오히려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표현한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을 하시고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어떤 감사함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일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니 뭔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요즘엔 은혜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뭘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많고 화가 많고 누군가가 날 한 번만 건드려봐라. 내가 한번 어떻게 이 화를 한번 어떻게 내야지. 이런 거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분 계세요?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보따리만 요구하는 사람 아닌지, 주님께 뭔가 바라기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옳다고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뭔가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 떼쓰는 그런 어린 아이가 아니라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구원을 내가 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시작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소소한 작은 감사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의외로 하나님 여러분 곁에서 도우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내가 돈 들어갈 일을 주님께서 막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몸이 이 정도만 아프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내가 뭔가 더 큰 거를 얻으려고 구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도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찾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감사할 만한 일들을 주시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넘어야 될 그 산을 넘기게 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요즘 시대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행이라는 게 뭡니까? 우연한 기회에 무엇인가 이익을 얻는 게 요행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을 한번 잘 보세요. 우연한 기회에 그 일이 변화되길 기도하는 제목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요행을 바라시지 말고
내가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구하여야 할 바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그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삶의 감사의 고백들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고 구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매 삶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구원,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삶. 뭔가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고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자도 아니고 오히려 그때만 반짝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기도로, 헌금으로, 봉사로, 신앙생활로 뭔가 멀어져 있고 감사의 고백이 더뎌지고 있는 것에 여러분의 신앙들을 점검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 달아져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양문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의 귀한 변화된 참된 믿음을 갖는 삶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혼내는 막 이런 목소리였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시작. 우리 이배정 선생님 잘하시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식하고 무익한 종아.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힐날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뭔가 객관적이고 예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는 뭔가 주님의 따뜻한 개인적인 관계처럼 들려지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양문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그에게 우리는 받게 될 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면 정말 축복의 비밀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우리는 스스로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더욱 행하는 그런 주님의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삶에서, 가정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며 그분의 말씀을 행하고 있을 때, 특별히 자기 자신을 향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들려오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쁨의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랑 좀 인사할까요? 당신이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그런 자들을 돌보며 삶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큰 거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의 기도를 드린 그 간호사와 같이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인지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